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언약을 따라서 53번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26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 다 봐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볼까요? 옛날에 다 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약해서 보면요, 24장과 25장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하면 기억나는 어떤 제목이 생각날 거예요. 교회 오래 좀 다니는 사람은 마태복음 26장을 뭐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작은 계시록. 왜요? 큰 환란이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24장을 소계시록, 작은 계시록. 왜? 계시록에 심판의 모습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25장은요, 여러 가지 또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26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셔서 적어도 24장, 25장까지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작은 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큰 환란의 내용이 아니고요. 무슨 내용이에요? 십자가 이야기란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이 십자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도 십자가의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일어날 일.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 다 십자가로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래서 24장은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어내실지 부활의 세계, 그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24장은 십자가, 25장은 부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국 자체가 일어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난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 잔치가 일어나요. 양과 염소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24장은 십자가, 25장은 부활의 세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는 26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예요. 예수님께서 26장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죽는다고 해요? 십자가에서 죽는데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27장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28장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24장에서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4장에 보면 큰 환란이라는 말이 나오죠. 큰 환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환란이 무슨 환란일까요? 세상에서 큰 환란은요, 하나님이 죽는 일이에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큰 환란은 없어요. 노아왕수 큰 환란 맞지요? 노아왕수. 세상에 8명 외에는 물에 다 빠져 죽었으니까 큰 환란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큰 환란이죠. 왜요? 롯과 2딸만 살아남고 롯이 안에서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불과 용에 불타버리는 소돔과 얼마나 큰 환란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환란보다 큰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고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죽임 당하는 십자가의 그 죽음이 가장 큰 환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예수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25장은 부활을 말씀하시고, 26장이 그리스도의 오늘 죽음이에요. 그리고 27장은 정말 죽으시고, 28장은 살아나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내용인데, 자, 다시 이제 1절에서 5절 다시 보십시오.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면 적어도 24장, 25장이잖아요.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장, 25장에 죽고 부활할 거다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정말 죽어야 되잖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 다 알아요. 무슨 날을 알아요? 이틀이 지나면 무슨 날짜예요? 유월절이자.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7대 절기, 유대인들이 지키는 7가지 절기 중에 제일 첫째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름은 안 부를게요.
유월절 언제 제정이 됐어요? 유월절이 언제 제정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출애굽할 때. 그죠? 출애굽할 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4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3,400년 전. 그 까마득한 그 일을 왜 지금 얘기해야 되죠? 한 3,4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으로 따지자면 한 6,000년 좀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한 약속대로 출애굽이 일어나는데요. 장정만 한 60만 명, 어른, 20세부터 60세까지 한 60만 명 되는 인구. 그러니까 뭐 어른들, 아이들 하면 최소한 200만 원 잡아요. 그 엄청난 인구가 애굽에서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다 알잖아요. 10가지 재앙 다 알죠? 네. 모르시는 것 같아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자.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중에 나는 장자다. 장남이다. 손 들어보세요. 장남. 요즘은 하나뿐이니까 뭐 저희가 장남이야. 손 내리세요. 이름 안 부를게. 너도 장남 아니니? 누나는 제쳐두고 아들이 장남이잖아. 그러니까 다 장남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장남이 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짐승도 처음 태어난 수컷은요 다 죽는데 뭐만 하면 안 죽어요? 그렇죠. 피만 바라면. 무슨 피? 어린 양. 어떤 어린 양?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그래서 미리 10일 날 잡아서 다 보관해서 잘 살펴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요. 그 피를 우설초로 가지고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요. 그럼 밑에는 어떻게 돼요?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밑에도 발리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데 피만 있으면 장남이 안 죽어요. 짐승도 처음 태어난 수컷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유월절 피가 발려 있으면 살아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음의 천사가 바로 들어가서 장남 죽여버려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9가지의 재앙을 보고서 이야, 저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도 살아남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해야지 하고 흉내낸 거예요. 흉내. 그래서 어린 양 그 피 좀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좀 발라보자. 믿기는 안 믿기는 간에 혹시 압니까? 안 죽었지. 그래서 피를 얻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발랐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넘어간다. 내가 믿어진지 안 믿어진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어린 양의 피의 효력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의 잡족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잡족. 그러니까 좀 이미지가 안 좋아서 요즘 번역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하는데요. 하여튼 저는 잡족이 더 좋아요. 우리도 잡족이었어요. 기분 나쁩니까?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 우리 잡족인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제가 오늘요 아침에 예배 전에 20분 동안 한 사람에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20분 동안. 원래 설교직에는 좀 정신 차려 원고함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분에게 전도하는 거다. 75세.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같이 소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어린아이 같아요. 천국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강도 이야기, 감자 이야기 다 했어요. 20분 동안.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나는 너무 늦었어요. 아니요. 그래서 내가 강도 얘기한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어떻게 됐다고요? 천국 갔어요.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믿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하셨거든요. 친구 따라. 예, 아는 사람 따라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됐는데요. 제가 75세, 그동안 죽고 싶었던 일 많았죠. 그래서 이 정도 말하면 다 있어요. 또 점쟁이 같지만은 죽고 싶었던 일 다 있죠. 눈물이 걸성걸성해요.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살려두신지 아세요? 영림 씨, 왜 살려두신지 아세요? 이 복음 듣고 예수 믿으라고 살려두신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성경 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러나 나는 처음 왔는데요. 교회 지금 두 번째 왔습니까? 세 번째 왔습니까? 세 번째 왔어요. 나는요, 교회 세 번밖에 안 왔는데요. 나 교회를 위해서 뭐 할 힘도 능력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뭘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얻어다가 뭐 하라고요? 발라놓으라. 근데 요즘 어린 양 피 바르는 게 아니라 어린 양 피 바른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어린 양 피 바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린 양 피만 보고 넘어가네요. 이걸 유월절, 담으려고 한다. 패스오버. 와.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뭐 하나님의 교회처럼 1년에 한 번 그 날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이에요, 날마다. 하루에도 저는요, 수백 번도 더 유월절 합니다. 수백 번도 더 유월절을 지켜요. 왜요? 왜 제가 하루에 수백 번도 더 유월절을 지킬까요? 수백 번도 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하루에 수백 번도 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몸이니까 죄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기 들면 어떻게 돼요? 감기 들면? 머리에 열이 나요. 모기가 이렇게 기침한다고. 감기 안 걸렸습니다, 지금. 감기 걸리면요, 몸이 슬슬 춥고 아파요. 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의 정세가 사망으로 가요. 죄의 정세가. 시하고 미하고 절토하고 짓밟기 모르고 에? 인간은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도 수백 번 유월절을 지킨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샤워하면서도 물 가지고 나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갑박 다 닦았사 성결하게 하옵소서. 샤워할 때마다 손 씻을 때마다 하루에 수십 번 손 씻잖아요. 수십 번 아닌가? 그 결벽증인가? 하여튼 손 씻을 때마다 물에 손이 닿을 때마다 물 마실 때마다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다시 목말라서 또 마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 그 생명수, 예수의 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라. 이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중부학생은 지금 성령론을 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성령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우리 안에 오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요. 예수 믿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죽어야 돼요. 유월절. 다른 날 죽으면 안 돼요. 유월절. 그래서 2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 너무 잘 알아. 이틀 지나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인자가 예수님은 자기를 언제나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 하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미 예수 잡아 죽일 결의는 이미 했어요. 결의를 하고 언제 잡아 죽일까? 어느 날짜 잡아 죽일까? 요걸 의논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지도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국회의원들이 70명이 모여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저 예수를 언제 잡아 죽일고 이미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날짜를 정하자. 날짜를 어느 때 잡아 죽일고 라고 의논하다가 5절에 말하기를 뭐가 일어날까 봐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을 하지 말자.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에요? 유월절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있잖아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오순절에도 가고요. 초막절에도 가고요. 3대 절기는 유월절로 모여요. 그러니까 그 작은 예루살렘 도시에 뭐 100만 명 이상, 뭐 200만 명까지 들어가려면 아마 사람에 치일 것 같은데, 어떤 이번에 중국에 휴가서 가니까 사람에 치가지고 못 다니는 그런 상황일 거야, 아마.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절기 지키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만약에 유월절에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와, 예수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일어나면 이건 안 된다. 예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이지 말고 명절 끝나고 조용하고 사람 얼마 없을 때 예수 딱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대제사장의 권한은 대단합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은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공문서를 써주면요, 다메섹이라는 다른 그 도시의 어떤 총리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보고 제수를 내줘야 된다고요. 대제사장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한 나라의 왕과 같은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죄를 짓고 저 필리핀에 도망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에 도망간 제수를 넘겨달라고 하려면 우리나라 누구 이름으로 보내야 돼요? 적어도 뭐 법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공문을 보내야 필리핀과 우리나라가 또 무슨 상호 계약을 해놔야 돼요? 범죄자 인도 계약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공문 하나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막강한 권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날짜를 정하는데 언제는 하지 말자? 명절은 하지 말자. 유월절은 죽이지 말자.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그러면 죽는 분은 언제 죽어야 된다 그러고요?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고. 죽이려고 하는 자는요? 유월절에 죽이지 말자 그래요. 근데 예수님 언제 죽어요? 유월절에. 그럼 누가 권세가 높아요? 예수님이죠. 아니, 그런데 여러분, 아니, 죽는 자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죠. 죽이는 자가 권세가 있고 죽는 자는 권세가 없어서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싸움할 때 힘 있는 자가 이기고 힘 없는 자가 지는 거 맞잖아요. 근데 얻어 터져가지고 죽을 사람이 얻어 터져서 싸움에서 죽는 사람이 내가 권세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는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권한 대단한 권한이에요. 명절에는 안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 언제 죽어요? 유월절에 죽어요. 그러면 누구의 권세가 큰 거예요? 죽는 예수가 권세가 더 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세보다 예수의 권세가 더 큰 거예요. 요거 한 두 권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뭘 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양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신 거예요. 목숨을 버림으로 허물과제로 죽은 우리에게로 버림을 받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1장 2장 말씀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인데 예수님이 혼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로 버림을 받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함께 어디요?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죠. 그래서 14절 다시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러 왔는데 그것도 어느 날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유월절에. 근데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요, 유월절에 죽이지 말자 그러잖아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자들, 이건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뭐 한다고요?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하여. 제가 이 강대상 뒤에 와서 잠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거든요. 찬양 인도할 때. 그때 이 말씀을 내가 퍼포먼스를 한번 해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퍼포먼스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라고 합시다. 뭐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방법, 여러분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해요. 내가 예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러면 또 따와가지고 뭐 이상 먹어서 예수라 하더라. 이거 큰일 나 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성이 내가 구원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성이는 구원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천국 지옥도 몰라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구원하고 싶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수씨 내가 미안하면 이름 불렀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음의 자리로 가야 돼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퍼포먼스 한번 할게요. 내가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할게요. 내가 다시 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죽음으로 들어가서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삶을 구하라는 거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혼자 목숨을 버리고 얻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늘에 올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퍼포먼스인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씀이에요.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그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인데 예수님 혼자 목숨 버리고 혼자 얻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늘에 올리시는 것.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언제? 유월절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 뭐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요. 얻을 건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죽는데 무슨 그게 스스로 죽는 거예요. 적어도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분은 자기가 허물과 죄로 죽지 않은 자만이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살하는 그런 얘기는요, 스스로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의미 없어요. 가치 없어요. 중고등학생들 힘들다고 죽지 마세요. 죽은 자가 죽은 거 뭐 의미 있어요. 진짜 죄가 없는 분이 스스로 죽는 것, 이 죽음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세요. 그런데 어떤 죽음이에요? 우리에게로 목숨을 버려 우리를 품에 안고 얻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대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대신은 우리를 배제한 대신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은 대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되니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으니까. 버릴 건세도 있고 얻을 건세.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로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누가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스스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목숨을 버려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이 많죠. 물론 이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구원한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 유학생이 그 일본의 지하철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다가 열차가 오니까 자기는 치여 죽어서 버렸어요. 일본 사람들 아무도 자기 민족인데도 아무도 구하러 가지 않는데 고 이수현이라는 사람이 지하철에 가서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는 열차에 치여 죽어버렸어요. 일본에서 그 사람을 지금도 뭐 해요? 그 지하철에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해요.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이.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우리 민족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이 우리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에도 어마어마한 비석을 세워서 기념 비석을 세워놓고요. 그 사람을 기억해요. 야, 의로운 죽음이다. 스스로 목숨을 버려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소방관이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구하고 소방관은 목숨을 잃은 경우 어떤 소방관이 돼요? 의로운 소방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원하고 소방관 자기는 죽었다. 의로운 죽음이라고 해요. 또 민족에서 목숨 버치면 의로운 선비라고 해요. 전부 다 의롭다 그래요. 그런데 훌륭한 일이죠. 그런 일을 잘못했다고 욕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소방관이든 아까 이수연 씨든지 그 사람을 살려내면 목숨은 연장시켜 줄 수 있겠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줬으니까 뭐 몇십 년 더 살게 해줄 수 있죠. 불에서 건져냈으니까 뭐 몇십 년 더 살게나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념할 만해요. 여러분들도 기회만 되면 그렇게 사세요.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 목숨을 살려줘도 그 사람의 뭐는 못해요? 죄는 용서 못해요. 그 사람 영혼은 구원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고 기념비를 만들고 와, 이 사람은 의로운 선비다. 이 사람은 의로운 민족을 구한 사람이다. 인류를 구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지난주 그 주보 그림에 있잖아요. 그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그 21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누가 그걸 메시아로 믿겠어요? 야,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십자가 한번 내려와. 그러면 믿어줄게.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이방인들은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어떻게 바보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었냐. 그리고 완전히 빨가벗겨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인은요, 이스라엘도 동양이에요. 동양이라는 것은요, 우리 금요 공부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양 사회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해석해 보세요, 우리 정보단학생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머리카락조차도 부모에게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동양 유교 사상이 그래요.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돼요. 남자들 머리카락 안 잘랐어요. 일제가 우리를 강점할 때 전에는 머리 안 잘랐어요. 남자들은. 뭐 했어요? 남자들도 머리를 묶어서 상투 틀었다고요. 머리를 묶어서. 왜? 머리카락 자르는 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부모님을 불효하는 거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단발령을 내려서 머리카락 잘라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그 선비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머리카락을 자르려면 뭐 해라? 내 목을 잘라라. 이게 동양 문화예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죽었는데 부관 참시를 해요. 부관 참시가 뭐예요? 무덤을 열고 관을 열어서 죽은 자 목 다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형벌이에요. 끔찍한 형벌. 그렇게 신체가 손상되는 것이 끔찍한 죽음이거든요. 능지처참 아세요? 팔다리 묶어가서 뭐 말이나 소가 잡아 당겨버려 다 찢어 죽어버립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죽음은요,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잔인한 짐승의 죽음보다 더해요. 오늘날은 짐승도 이러면 반려견 해서 보호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 2000년 전에는 사나운 짐승에 찢어 죽는 죽음보다 더 못한 죽음이 십자가예요. 지금은 뭐 십자가 종교 심볼로 만들어지고 예배당 꼭대기에 꽂아놓고 목걸이 반지도 하지만 2000년의 십자가, 야 가지마. 그 근처 가지마. 에이 재수 없어. 침 뱉고 돌아서는 거예요. 침 뱉고 돌아서는 거.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살려서 죽는 죽음은요, 영웅의 대접을 받아요. 칭찬한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의 죽음은 아무도 존경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에이 재수없어. 말하지 마. 말도 하지 마. 어디 감히 십자가. 이렇게 빨갛벗겨져서 수치스럽게 죽는 그 죽음이 십자가예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길만이 너희의 죽음 아래 있는 내가 너희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끌어안고 살려내는 이 길뿐이다. 오늘 우리 찬송가 90장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안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게 돼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신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저주받아 죽는 죽음인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3장 13 나중에 갈라디아 다시 말씀 볼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대신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대. 유월절 십자가. 자, 그런데 이미 베드로가 예수를 말리다가 무슨 소리를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별 말이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는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세요. 그러니까 자, 다시 오늘 아까 말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언제 죽이지 말자고 했어요? 유월절에 죽이지 말자. 근데 정작 죽임 당하는 분은 언제 죽어야 된다고요?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는 분의 권세가 더 높은 거예요. 죽이는 자의 권세는 없는 거예요. 죽이는 자의 권세는 주께서 허락해서 하시는 것 뿐이에요. 요한복음 18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자, 유다가, 가룟 유다죠? 은 30에 예수를 팔고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겁니다. 예수 잡으러 왔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같이 읽을까요?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예수님을 잡으러 누가 왔어요? 로마의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성전 지키는 그 군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성전에서 고용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등불도 들고 횃불도 가지고 몽둥이도 가지고 누구 잡으러 왔어요? 예수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야 될 것을 아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자,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어떻게 해요? 엎드러지는가. 내가 그니라 하는 말에 예수를 잡으러 어떤 사람들이 튕겨나가듯이 뒤로 튕겨나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아니, 잡으러 온 사람들이 튕겨나가요. 무슨 말 한마디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에이미, 히브리어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니라. 에고에이미, I am. 내가 나사렛 예수다. 에고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 앞에 어떻게 해요? 나가 잡혀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 빼들고 설치죠.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도 잘라버리잖아요. 예수께서 그 귀 잡아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자,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해요. 돈을 든 자는 돈으로 망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구해요? 돈 구하고 칼 구하잖아요. 망할 짓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칼 꽂아라. 칼집에 칼 꽂아라.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한마디 말씀만 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 한마디에 나가 잡아져요.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12군단 더 되는, 그때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로마 군단이 6,000명인데요. 12군단이면 6,000명 같으면 얼마예요? 72,000 천사 올 필요 없어요. 천사 하나만 와도 돼요, 천사. 천사 하나만 와도 그들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유월절에 잡혀서 죽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칼 꽂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혔어요? 스스로 잡혔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이 길이에요. 이 길 외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죄인이 되시고 죄가 되셔서 죽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죄악의 깊은 고독, 그 죽음의 현장.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못 보냅니다. 울고 불고 관을 잡고 막 끌어안고 막 가려고 막 안 보내려고. 그런데 그 불타는 화로 속에 들어가는 사람 저거 아직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같이 죽지. 그렇게 보내기 싫으면. 내가 너무 잔인한 말을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죽음 속에. 그 불구덩이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백날 그 같이 죽어봤자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그들과 함께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죽으시고 죽음 아래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로 자기를 버려서 자기를 얻어내는데 예수 혼자 죽고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로 부림을 받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하늘에 올리시는 일을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걸 성경 전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먹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등록하신 분 가정에서 어제 그 구역 밀양구역에 식구가 많아요. 한 20명 되는데요. 다 못 모이는데 한 20명 돼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토요일이니까 2시 반쯤 일어나야 됩니다 하니까 가지 말래요. 내일 아침에 자고 주무시고 가든지 아니면 여기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거예요. 여기 있었어요. 오다가 또 서둘러 오다 폰을 두고 나와가지고 또 다시 돌아갔다 받아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의 살과 피는요 밥과 같아요. 밥 질립니까? 밥 질리면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밥 안 질리잖아요. 50년 60년 먹어도 집밥이 맛있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영혼의 집밥이에요. 다른 거? 교회에서 다른 거 찾으려면요 딴 동네 가셔야 되죠. 이 얘기 외에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내가 그네라 에고의 미예요. 내다 나가 잡아져요.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왜 6월절 죽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요. 6월절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는 모이는 날이 항상 뭐예요? 명절이에요. 구역예배 모였습니까? 뭐예요? 명절이에요. 청소하러 모였습니까? 뭐예요? 명절이에요. 무슨 명절이에요? 6월절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6월절 양을 기념하는 일에 있어서 누룩 넣지 말라. 누룩 넣지 말라. 6월절 양 잡아 먹고 나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 누룩 들어오면 안 돼요. 6월절에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룩이 뭘까요? 누룩은 바리새인의 교훈도 누룩이고요. 헤롯의 누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 누룩이고요.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누룩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누룩은 뭘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또 하나의 문화가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는 정치와 종교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다 정치와 종교의 누룩들이 다 있어요. 이 누룩은 내버리란 말이에요. 이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바울 사도는 묵은 누룩이라고 하죠. 묵은 누룩.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묵은 누룩을 버리라 말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율법주의라는 종교적 누룩이에요. 헤롯의 누룩은요, 세상의 정치라는 누룩이에요. 교회가 세상 정치에 휘둘리고 세상 정치라는 것은요, 책망해야죠. 교회가 세상의 정치를 책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더러운 풍속이 누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 참된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성도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들은 다 십자로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 이들이 누룩 없는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죠. 이제 한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도 말할 수 있고 이방인도 다 말할 수 있고 오늘 우리도 말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명절에 가서 인사하면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해줍니까? 세뱃돈 주면서?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해줍니까? 세뱃돈 주면서? 에? 뭐라고 해요? 오늘 처음 오는 학생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대학교 가면 준대, 용돈을. 이거 좀 외상이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거예요. 네가 공부 잘해서 뭐예요? 좋은 대학 가라는 말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물려준 유산이에요. 아버지 엄마는 또 뭐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가 뭘 물려줬어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저희 고모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니는 판검사 되라 그러더라고. 우리 고모님이 일제강점기를 지나온 분이잖아요. 판검사가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근력이 대단했어요. 니는 공부해서 판검사 되라 그랬어요. 공부를 못해가 판검사 못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이요, 헛된 행실이에요. 무슨 헛된 행실이에요? 그게 종교적 누룩이고 정치적 누룩이고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예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라고요? 자본주의 누룩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대학 가라. 대학 가면 용돈 많이 줄게. 어느 대학 가면 용돈 많이 준다 그랬어요. 서울대 가면 많이 준다 그랬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서울대 가면 용돈 많이 줄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면 용돈 많이 줄게. 왜 서울대 가면요? 취직 잘 돼요? 이게 무슨 행실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헛된 행실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야가 드디어 이제 맛이 갔구나 막 이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이래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올 때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고조 아버지 고조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무슨 행실을 물려줬어요? 무슨 행실? 헛된 행실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유교 문화 속에서 입신양명하여 부모에게 효도하자, 오복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헛된 행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진짜 교훈인데 그런 교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 교회당에 나오면서도 헛된 행실만 물려줘요. 그것도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영광 위하면서 헛된 행실만 물려줘요. 이 누룩들이 빠지지 않으면 교회당 안에서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이 누룩 빼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게 무슨 영광이 있어요? 처참하고 비참하고 말하지 마. 재수 없어. 너 근처까지도 말이야. 이게 십자가였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성령님한 사도들은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얘기했을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 만약에 예수가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영광이 될 것, 만약 그 사탄에게 경배했다면, 무릎 꿇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고 왕이 되었을 건데 어떤 왕이 될까요? 대제사장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었을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의 무릎 앞에 꿇었을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고인 70명이 다 예수 옆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세상의 경제와 정치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오 우리의 왕이시여 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서 그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아담의 이후로 물려준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헛된 행실만 전한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헛된 행실을 강조했지. 그 헛된 행실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진짜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그랬죠. 헛된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공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짜증났다고요. 너 그따위로 공부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래?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안에도 헛된 행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완벽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헛된 행실을 물려받았는데 그러면 지옥 가는데 뻔히 알면서도 우리도 또다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헛된 행실을 물려주고 있어요. 교회 와서 폼 잡고 신앙생활 잘하는 폼 내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죽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시 18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은과 금 백날 그거 아이들에게 물려줘 보십시오. 아이들 타락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마약 엄청 퍼지고 있죠. 마약 왜 퍼져요? 먹고 살만 하니까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담배도 재미가 없어. 술도 재미가 없어. 그 짜릿한 쾌감 그게 마약이에요. 학교 앞에서 음료수 나눠주는 거 함부로 막 먹지 마세요. 이거 에너지 드링크라고 막 주는 거 먹지 마세요. 그 정도로 마약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퍼져 있어요. 왜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근데 먹고 살만 한데 재미가 없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표정 보세요. 재미있는지. 행복하다는 아이는 하나뿐이더라고. 다들 중고상이라. 우리가 헛된 행실을 물려줘서 그래요. 이 아이들에게 진짜 생명을 전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 것이 풍성하니까 더 나은 쾌락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미국이 한번 보세요. 미국이. 그게 여러분 미국이 좋아요. 왜 아름다울 밑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미칠 밑자예요. 미국은. 거기 한번 보세요. 지금 맥도날드라든지 세보로라든지 세계는 지금 저 한 번씩 그거 봐요. 세계 돌아가는 뉴스 한 번씩 보는데요. 세계는 지금 10살짜리 아이들을 쉐보레 자동차에서 맥도날드에서 불법 취업을 시켜요. 인권? 무슨 인권이에요? 자본주의 앞에서는 인권 없어요. 이게 헛된 행실이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좀 돈 벌면 뭐합니까? 마약이 신종 마약들이 많아서 좀비 마약이 있어요. 완전히요. 그냥 정말 좀비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뭘로 먹이고 입히실래요? 먹을 거 충분합니다. 입을 거 충분해요. 진짜 먹여야 할 것. 예수의 살갑힙니다. 그 외에 먹일 거 없어요. 물론 그런 아이는 지가 1시간 이상 게임하면 죄인 줄 알고 빨리 접고 공부할 거예요. 안 하면 혼내세요 그냥. 다시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읍시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는 거죠.
이 예수는 창세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알려졌는데요. 이 말세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건요, 정말 우리가 예수 피로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갔더니 저를 안 보내주려고 그러고 겨우 왔어요, 지금. 왜요? 같이 말씀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박영림 씨에게 이 말씀 전했어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늙어서 쭈글쭈글해지지만 생명이라는 씨앗을 내 마음에 하나 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이 뭔지 보세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여러분 한 70점 넘어가면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죠? 마음에 몸이 안 따라가요. 60이 돼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80되면요, 이 말씀이 진짜로 와닿거든요. 우리 육체는 풀이에요. 그 모든 영광스럽다는 것도요,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이 마르면 꽃은 뚝뚝뚝 떨어져요. 선운사에 가보셨나요? 선운사에 가보셨나요? 송창식 노래예요. 동백꽃이 뚝뚝 떨어지는 날, 바람 부는 날 선운사에 가보셨나요? 너무너무 슬프더래요. 동백꽃이 뚝뚝 떨어지게 눈물 흐리듯이 선운사에 가보셨나요? 아, 내가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다가 뭐라고. 보세요. 우리 인생은, 야, 동백꽃 예쁘다. 뚝뚝 떨어져요. 이런 목련꽃 정말 희고 깨끗하고 예뻐요. 떨어질 때 보세요. 누르팅팅해서 뚝뚝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꽃은 떨어질 때 악취는 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죽을 때 왜 냄새까지 풍겨서 죽는다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 있다면 우리 육체가 늙고 병들어서 떨어져 죽어 썩어질지라도 이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몸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살려내실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전하는 헛된 행실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은 행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죽음 안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 죽음으로 들어오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살리시고 하늘에 앉혀놓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이 생명의 씨앗을 맛보고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